어제까지 우리 민수기 잘 읽으셨죠? 어제는 암송 구절이었고,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1장부터 읽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오늘 한 번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옮겨 놓았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뭐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시내 평야에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모시고 성막을 이제 메고 함께 호렙산 출발합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하루길이었는데요. 10하루길이었는데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 11번째 11월 1일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주보의 설교처럼 38년이 걸렸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요 38년이 좀 더 걸렸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고 복종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 계신 성막을 이제 메고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 인도한 대로 호렙산을 떠나 기쁘게 참 떠나 우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주 종족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들어가라고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에 그렇지만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성읍에 들어갈지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처럼 또 우리가 민수기 설교를 통해 함께 듣고 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가래 모두 죽습니다. 우리 처자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갈 겁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역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38년 이상을 그곳에 지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열흘이면,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요, 약속의 땅을 우리도 40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36년째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도 20여 년이 훌쩍 흘렀는데요, 열흘이면 맞이할 수 있는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부흥을요. 저도 사모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셨던 그 성령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임했던 부흥을요, 1907년도에 우리 평양의 장도연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으셨던 그 부흥을 다 함께 가슴을 치며 눈물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참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며 무수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불이 꺼져 있고 약하고요.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복종의 문제예요. 저의 복종의 문제고 우리의 복종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부흥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종하면 되는데,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참 이제 제법 컸다고 이제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자식들,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가 돼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열하루길이에요. 열하루길이면 이제 경계선만 성큼 믿음으로 디디면 되는데, 차지하면 되는데, 싸움은 하나님께 싸우시고 차지하면 되는데요, 두려워서 주저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 돌이켜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종의 문제죠. 두 번째, 새로운 출발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여 38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40년째가 됐어요. 40년째가 됐습니다.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서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민수기 3장 4장에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38년이 걸렸습니다. 이때에 이 기간 동안에 그 시대에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군인들, 전쟁 때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너희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너희 자식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제 일어나서 세렛 시내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 첫 번째 거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애굽은 이집트는 이 밑에 있죠. 이 남쪽에 있죠. 출애굽을 해서 북쪽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이쪽에 있죠. 호렙산 시내산 이쪽에서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감격했을 거고 하나님도 감격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세일산입니다. 마운트 세일. 세일산을 경유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습니다. 시바로 민수기에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가데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죠.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 이 세일산 중심으로 38년을 지나게 됩니다. 누가 다 죽을 때까지요? 만 20세 이상이 되었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장정들이 전부 죽고 2명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다 죽었을 때 이제 출애굽 제 40년 11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기 세렛강입니다. 세렛강을 건너라고요.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강을 이것은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라고 우기 때는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지만은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는 그런 말라서 골짜기로만 그냥 되는 그래서 와디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렛강이 세렛 시내라고도 하고요. 바로 와디입니다. 그래서 건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여기에 바로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읽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에돔 왕에게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왕의 큰 길로 우리 옛날 성경 왕의 대로로 갈 테니까 왕의 대로가 이거입니다. 킹스 하이웨이예요. 왕의 대로가 이게 국제 도로예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애굽 문명까지 연결시키는 해변도로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세릿강을 건너갔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우리가 이건 길입니다. 하이킹 길이죠. 우리가 포도원도 들어가지 않고 밭도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이 왕의 대로로만 통로로만 사용할 테니까 물도 사 먹을 테니까 건너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거절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모압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고 하니까 또 거절해서 또 우회를 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는 염해, 아라바해, 요즘은 사해라고 불리는 그런 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있는 지도를 보면 여기 뭐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여러분이 민수기나 신명기 읽을 때는 이 이름이 뭐로 나올까요? 긴네렛 호수로 나와요. 긴네렛. 구약시대 이름이 긴네렛 호수입니다. 긴네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 염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에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나루토가 있던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요단강 흘러가는 지류죠.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향을 돌려 세례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모압 사람들 족속들을 우회해서 염해 북쪽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그러한 요단강에 있는 계곡 평지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3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27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기만 하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몇 세가 되었어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여기 세렛 시내입니다. 세렛 시내를 경계로 밑에가 에돔 족속이 살고요, 여기가 모압 족속이 살아요. 지금 요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의 정상이 비스가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요단 강이고요. 요단강의 계곡 평야입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서 이쪽 여리고 성이 마주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못 건너갈 것이라고. 너는 이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하라고. 사해인데요, 사해는 해발 바다 수면에 마이너스 422m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낮은 땅입니다. 422m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게 워낙 이 염해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산지와 이것이 서해 대해 요즘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고 위쪽으로 이쪽이 길르앗 땅과 단까지 바라보고 이쪽이 네게브와 이쪽 또 서쪽의 땅들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간다면 120세 노종 모세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잖아요. 저보다 2배 많으신 할아버지세요.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수염도 아마 허옇게 되셨을 그러니 형 아론은 벌써 민수기에서 보셨죠? 이미 세상 떠날 거예요. 물론 더 연상인 우리 미리암 누님도 세상 떠나셨고, 지금 모세가 지금 할아버지로 노종으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런 사람들과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났던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2세들 향하여 노종 모세가 유언으로서 고별 선교를 남기는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읽을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노종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신명기를
읽으시기 바래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유언을 하게 되면은 싱거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이에요. 젊은 세대예요. 어린 세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한 민족들이 있어요. 성읍이 강하고 철병거들이 있고 창과 칼로 무장된 전쟁에 익숙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더 모세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은 우상숭배 땅입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 시기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놓이질 않았겠죠. 본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모세에게도.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이 어린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본인이 그래서 따라가 봐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여호수아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너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보기만 하고 너는 이 땅에 죽어. 34장에 가면 죽습니다. 보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종의 모세의 마음이 참 이제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 참 이 어린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긴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이 신명기를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고별설교에 모세가 그렇게 남긴 고별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이 다 고별설교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3번의 고별설교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너희는 듣고 들어야 되겠죠. 듣고 준행하라고, 지키라고, 복종하라고. 너희 앞에 참 복과 저주를, 참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가 두었으니까 너희는 참 복종하라고, 듣고 청종함으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듣고 준행함으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놨죠.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찾으면서 계속 한 절 한 절 옮겨놨는데요. 계속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반복입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방법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냥 웬만한 그런 지식이나 이론 같은 거는 한 번 듣고 할 수도 있겠죠. 2번 듣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지루할 만큼요. 계속 반복입니다. 5장 1절, 6장 1절부터 6장 17절, 7장 10절, 8장 내내요. 10장이 11장에 30장에 계속 31장에 계속 반복하는, 듣고 준행하라고, 지키라고, 복종하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듣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속히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속히 망할 것이라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5번째,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반복했던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 그 자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법, 규례, 윤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듣고 준행할 그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반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법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사실 전체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나요?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지금도 많이 만들어진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부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만들어진 종교,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거짓 신들이에요. 오직 홀로 뛰어나신,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피조된 모든 세계 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수많은 그런 모든 만물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우리 창조자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렇게 반복했던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요점이에요. 2013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8분이에요.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8분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2013년 3년 전에 노벨상 수상자 8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6명이었습니다. 2명만 비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0.2%라고 그래요. 0.2%.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입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은 특별히 더 많아서 역대 노벨 경제학 수상자 37%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인구 비율이 0.2%인데요. 그런데 또 기사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더라고요. IQ로 따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무엇일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쉐마 교육입니다. 그들 자녀에게 3,000년 이상이요. 모세로부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것이 모세가 계속 반복한 내용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자녀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며 하신 말씀처럼 3,000년 이상 이들은요 자녀들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창조자가 살아계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우리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요. 너 엄마가 하나 있고 아빠가 하나 있는 것처럼 너의 창조자도 한 분이시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우리 창조자 한 분이 살아계세요. 둘도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이지만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만들어진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애굽의 다신론적인 그런 국가엔 애굽의 여러 신들을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내가 거룩한 내가 홀로 하나인 너의 창조자라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분만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요. 한번 그냥 너희 창조자 살아계셔,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셔, 그렇게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바뀌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돌에 그냥 붓글씨 쓰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지도록요, 글로 정으로 파서 새기는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지도록 너희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넌 우상을 만들면 되지 않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주는, 바로 신명기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이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 그래도 너의 창조자 살아계시.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들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지만은 아들로서 섬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여건에 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위축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세만 있었어도요, 그들이 구약 성경만 있었어도, 그들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그들은 이 지구상에 비유로는 적은 소수의 민족이지만은 이 지구상의 경제를 지배하는, 노벨상을 거의 휩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의지해서도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만 가지고서도요,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왜 이렇게 위축되고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복종의 문제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읽으시면서요, 이 말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희 창조자가 살아계셔. 자녀들이 깨닫고 알고 가슴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자가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여기 담겨 있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은 다술론적이고 범신론적입니다. 애굽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만들어진 신들을 우리는 폐해버려야만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 불길 가운데
강림하셨죠. 호렙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냐하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요.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신도 만들지 말고 여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19절에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 눈을 들어 해와 달과 일월 성신들 그들 섬기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19절 끝에 말씀하고 계세요.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신들 만들지 말라고. 4장 28절 25절부터 볼까요?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되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만들면 스스로 부패하여. 이 단어가 앞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요 모세를 만나게 했을 때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죠. 급히 내려보냅니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늘 그 전까지는 내 백성, 내가 정죄했던 애굽 땅에서 있는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던 내 백성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 백성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네 백성이라고. 네 백성이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던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이것이 인간의 집착한, 뭐든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만져줘야만 안심하는,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부패하는 속성입니다. 부패한 속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한 무슨 형상인지 만들면, 일으키면은 내가 그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고. 28절에 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너희가 끌려가는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거짓신들,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와 거짓신들, 우리는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7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2가지 우상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2가지 우상,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자녀입니다. 밑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녀는 무슨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 가르칠 대상이에요.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네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뭘 해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영광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불러서 강림하십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의 모습을 그들이 함께 보면서요, 그들은 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요, 2번째는요 그들이 목격한, 그들이 목도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장 7절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절부터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 기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판에 돌에 새기듯이 새기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다른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주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게 당연히 학교에 있죠. 그래서 학교 아니에요. 답이 아니죠. 아닙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에서는 부모예요. 부모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고요. 교회에서 신앙교육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밥이나 해먹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교육도 보조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오직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너 창조자가 살아계셔. 그가 널 사랑하셔. 그가 널 만드셨어. 엄마 아빠를 통해 그가 널 만드셨어. 그가 너를 사랑하시는 너의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셔. 너는 그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인 여러분이요.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어떻게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끔찍하게 우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다 말다 그런 목장 얘기 들어봤나요?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 한 애가 싸우고 울고 그러면 근리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 혼자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물론 다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섬길 대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셔야죠. 자녀들 사랑이 당연하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진짜 자녀들 그냥 끔찍하게 그렇게 참 애지중지해갖고 그렇게 우상처럼 키워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 자녀들은 망해요. 자녀는 그들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번성할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우상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또 답이 밑에 있네요. 재물입니다. 재물은 뭐가 아니라 뭐예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입니다. 8장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결국 지키라는 말씀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도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가난한 때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는 조심해야 되는 때는 먹어서 배부르고 집들이 있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럴 때에 13절 바로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재물이 더욱하니 우상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어느 때요? 재산이 증식될 때. 재산이 증식될 때.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직접 찾아보는 것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9장 16절 9장 16절 15절부터 볼까? 죄송해, 자꾸 늘려서. 내가 돌이켜 산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내려가라고.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산에는 불이 붙었고
모세 두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요.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바로 그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금송아지,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 바로 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은금이 증식될 때 금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대상입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좀 소사진, 우리 첫 번째 거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이 조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상징적인, 이거는 조각이라기보다는 우상입니다. 알죠? 세계의 이 금융의 중심지예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바로 돈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돈의 중심지의 상징적인 조각인데요. 바로 소예요. 소는 풍요의 신입니다. 소는 힘의 신이에요. 쓰니 바알 신을 거슬러 올라간 바알 신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출토된 그 시대의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갈아가지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숭상하는 재물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이런 권력 파워의 신이에요. 소의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도 돈을 신으로 섬기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돈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보훈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투 마스터를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은 이 돈의 위력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막강한지요.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설교의 맨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시퍼런 날이 두 양쪽에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입니다. 다른 한편은 이것이 우리를 찔러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이것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돈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돈에 마음을 터두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날 섬긴 것이 아니라고. 두 주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돈을 다스릴 줄 안다면, 내가 재물을 다스려서 섬김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재물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아름다운 집들을 소유하게 되고 너희의 소와 양떼들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너희가 풍요 가운데 처할 때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바로 그때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부패해져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종됐던 땅에서 인도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다스릴 신앙이 없다면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인데요.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생전에 들어주세요 하면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재물을 다스릴 만한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이 간구를 하세요. 그냥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먹어서 역되게 하지 않도록, 부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야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단으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수단으로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서 잘 여러분이 사용한 것이지만, 우상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많은 우상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우며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뜸을 들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에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우리 창조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들어진 우상들 다 불태우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